웃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많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참 건방지지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대. 근데 그 나폴레옹은 60여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그 많은 유럽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폴란드, 오스트리아, 유럽 전체를 정복했지요. 그러나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하여 60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길에 갑니다. 러시아로 가는 그 길목에 그 추위와 보급품이 끊겨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50만이 죽었어. 그 주력 군대를 잇자 그 나폴레옹이 정복했던 그 유럽 연합이 일제히도 반격을 시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그는 외딴선에 귀향을 가게 되고 감시 속에서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하지요. 자신만만하고. 그러나 사람은 나는 불가능한 그것을 인정할 때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불가능을 인정할 때 내 능력은 부족하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능력에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다. 생명의 한계가 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하고 오래가고 평안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래.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부자도 그 많던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 재물 놓고 세상적인 권세 놓고 인기 놓고 생명이 다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은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니까
아름답고 뭐 젊음도 마찬가지죠. 꽃은 마르나신 푸른 마르나 꽃은 지르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 한때다 그 말이야. 아름다운 것도 젊음도 부귀영화도 다 한때다 그 말이야.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딱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리석더라도 나보다 못하겠느냐 그 말이야. 즉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럴 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변명을 대지요. 나 못합니다. 난 입이 뻣뻣하고 말이야. 말할 줄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기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집안은 약한 집안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형제가 있지만 그 형제 중에서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지요. 즉 모세나 기드온은 하나같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걸 감당할 만한 그 감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즉 모세나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해. 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까 난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해. 내 능력으로만 감당하려고 해.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이야. 실수가 있고 나약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람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핸디캡이죠. 핸디캡, 약점이지요. 신체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헤브라어로 보면 스크롭스는 이 가시는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말뚝과 같은 그런 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찌르고 말뚝에 박히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냥 육체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만사가 귀찮아.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바울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더 잘할 줄 알았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저마다 컴플렉스,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또 학력, 또 직업,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어떤 가정상, 경제적인 연약함, 저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을 사람들은 숨기려고만 합니다.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알면은 나는 약해 보일 거야. 나를 무시할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신분, 학벌, 어떤 멋있는 옷, 명품 옷, 그런 거 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지위 가지고 감추려고 하지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자질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약점이지요. 쪼르륵 가서 말이야. 모세는 입이 뻣뻣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 그 말이야. 저도 말 잘 못하는데 이게 뭡니까?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한데, 바울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바울은 이런 신체적인 약점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앞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은 흠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날 얕잡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부족합니다. 바울은 3번, 8절에 보면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계산법은 40일 금식 기도가 한 번이야. 그 3번이라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약점, 질병을 놓고 육체의 가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요. 그의 학문적인 배경과 가문, 그 출신은 그 당시에 상위 0.몇%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지식 가지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에 가신 질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들 삶 가운데
피식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니까 돈으로 뭐 세상적인 권세로 지위로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더 많다 그 말이야.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더 훨씬 많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더 심각해. 차라리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면 더 간단해.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힘들고 복잡하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권세와 지식과 그 배경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3번이나 금식 기도했다는 건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그 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그 말이죠. 죽기 사이 하나님 하면서.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폴레옹처럼 나의 사자는 불가능이 없다 이 건방 떨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내가 인간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는 피조물이다 그 사실 내가 인정해야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그 원의 뜻은 다른 사람 위에 나를 높이는 거야. 근데 교만의 끝은 어딘 줄 아십니까?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야 별 수 있어? 영적 교만입니다.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도 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이게 교만의 끝입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똑같이 되고자. 교만의 끝이다 그 말이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내 실력을 믿지 말고 내 지식을 믿지 말고 내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라 할 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기도원에게도 한 사람 치듯이 함께 하시면 창세기 39장 3절에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된대. 범사의 형통. 여호수아에서 1장 5절에 보면 평생 능히 당할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평생 능히 당할 자가 없대.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고 평생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키가 엄청 커져. 거의 3m 가까이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또 키도 재요. 근데 키가 줄어들었어. 가뜩이나 작은데. 그래서 내가 10cm는 줄어든 것 같다니까 그 간호사가 10cm나요? 근데 골리앗은 참 부러워. 키가 3m나 돼. 그럼 갑옷, 비닐 갑옷을 입었어. 앞에는 방패
믿은 자가 있어. 손에 칼과 창을 들었어. 근데 다윗은 생전 칼 한 번 잡아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야. 그 뭡니까? 양을 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전쟁터에 나왔어. 근데 위축이 없어. 그 말은 왜 다윗이 위축되지 아니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나한테 넘겨주시리라, 붙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 자신을 볼 때는 양을 치는 사람이야.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어. 싸움을 도두는 자는 상대방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딱 앞에 나가서 상대방의 키를 꺾는 자야. 키가 이렇게 큰 놈이 딱 나오는 거, 무서워. 키를 꺾는 자가 이 골리앗이야. 싸움꾼이야.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자신을 보면 칼 한번 잡아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야. 그 막대기 들고 나갔어. 물맷돌 나갔어. 물맷돌 들고 나갔어. 그러니까 자신을 보면 참 등치도 작고 싸움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어. 단 한 가지 믿은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리라. 이거 믿고 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갔다 그 말이야. 즉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아킬레스건 그 약점은 육체의 가시야. 그걸 놓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7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첫 번째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엄청 대단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죠. 천사에 의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즉 사도 요한도 그거 못지않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져서 넘어질까봐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야. 교만해질 때마다 가시를 축축축 찔러서 교만하지 않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성공 이후에 사람을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그 말은 성공하기 전에는 겸손했어. 그러니까 저 같은 작은 교회는 저는 그냥 저절로 겸손하게 돼요. 왜? 조금만 하니까. 근데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러면 주위에서 막 교만하게 그렇게 하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그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시드기야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기도하고 겸손했으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근데 끝이 아주 좋아. 그게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사람은 없을 때는 다 그냥 좋아, 겸손해. 근데 성공하고 돈 벌고 막 출세하다 보면 교만해져. 하늘 높은 줄 몰라. 그때마다 툭툭 하나님께 찔려. 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 13권이나 지었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 교만을 통해서 그 가시통에서 툭툭툭툭 쳐. 제자리로 낮춰지고. 그렇게 하면서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뭐 특별히 뭐 잘난 구석이 없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나는 안 돼. 내 것 가지고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더 의지할 때 강해지실 믿습니다. 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나 이렇게 육체 가시나 뭐 배경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게 자신을 어떤 실패 그 구실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응? 모세는 어쨌든 그 당시의 환경이 그랬지만은 부모에 의해서 버려지지 않습니까? 나는 버려졌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의심당의 노예로 팔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즉 이것이 형들이 나를 은신당에 팔았다고 평생 이를 갈고 막 내가 복수해야지 막 속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봤어. 아니 속에서 원망과 근심과 불평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겠습니까? 자신을 망치는 길이지. 늘 원망.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어. 그게 은심장에 팔렸어. 이게 핑계건 실패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죠. 왜?